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상 시작이 1절부터지요. 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오늘 권면을 시작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다시 말해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여,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선 첫째,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오늘 시작에, 본문 시작에 그런 명령부터 나오지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 된 마음, 한 마음.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각자의 마음을 품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하나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 주께서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를 이루어 사이 좋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유명하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옛부터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다윗의 통치하에 이 12개 지파가 하나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교회가 또한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 그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생겼던 그 큰 아픔이 지금 바울의 편지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그들을 지적해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십들입니다. 여성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라. 그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은 지금까지 하나를 잘 이루고 왔지만 앞으로도 이 하나됨을 더욱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힘주어서 두 번이나 명령하며 반복하는 그 강조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뻐하면 좋겠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참 기뻐하기 힘들지요. 고난이 다가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참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기뻐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도,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빌립보 교회도 외형적으로 볼 때 기뻐할 일보다 어떤 일이 많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 많았겠죠. 신앙에 대한 핍박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겨운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라. 이 비슷한 구절이 느헤미야에도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힘이 없고 외롭고 배고픈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때로 슬플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주를 바라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러나 때로 기쁨이 흔들릴 때가 있죠. 슬픔 중에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을 떠올리는 것이죠. 또 하나 본문에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묵상했고, 또한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앞에 두 가지 하나가 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투박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요.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부모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처럼 때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쓸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 이런 비슷한 약속이 7절에 나왔었는데요.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큰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평강 자체에 그 선물을 주시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공동체에 임재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조금 부족하고 힘에 부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잘 키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 부족할지라도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 그리고 믿음을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가 되며 힘겨운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샘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단기봉사 이제 2주 뒤에 발리와 키르키즈 팀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단기봉사 팀들이 잘 준비되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